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오늘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르호봇의 뜻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 뜻이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와 세상과 이 땅의 것과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업인이 누릴 빛의 경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르호봇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이삭이 받은 그 응답이 언약의 후대인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봇이 뭐냐?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의 땅과 그리고 후대와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그렇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단순히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 복음으로 모든 세상이 살아나야 될 언약의 중심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전도와 선교의 경제의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이삭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그렇잖아요.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그 꼭 우리가 돈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약의 백성은 이 땅하고 경쟁하지 않는 비밀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이삭이 1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응답이요. 그 복이 100배의 복이래요. 아니 셈을 다 양보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자꾸 가져가니까 다 양보했는데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의 언약 백성에게 예비한 유일성의 경제응답 따로 있는 것이다.
그게 르호보스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그 말은 뭡니까? 후대와 세계를 살릴 미래 경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잡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병 318명, 하나님은 이삭은 뭐 하는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빛의 복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릴 경제 숨겨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론에 보니까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빛의 경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건 복을 받아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경제와 모든 흐름을 뭘로 움직이느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마지막 부활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아닙니까? 갈릴리 유대 출신 그들이 모든 족속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체를 두고 뭐 하는 거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은 처음부터 이거 하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체를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안 가도 되는 와 있는 담력들을 좀 있어요. 저는 경제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은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로 경제가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른 경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의 흐름이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2, 3칠로 가야 돼요. 2, 3칠이 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와 있는 다민족, 내가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누리고 훈련시키고 이 일을 장을 만들고 이 일에 파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두고 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경제를 흘려보내느냐? 일로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네가 먹고 사는 경제만 하면요, 거기에서 멈추면은 그것밖에 안 돼요. 이삭에게 1년 농사 지어서 1년만,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요,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겁니까? 아직도 버려져 있는 이게 너무 많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하여 만민을 회복시킨대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어디로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안전병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으로 한 사람을 치유하면 기억하세요.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뭐 저 한 사람 예수 믿고 뭐 저를 좀 냈네. 그거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걸로? 우리 빛의 경제를 주신 이유. 그렇죠. 땅 끝까지 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뭐 하는 것이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경제를 부어주시겠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크기가 담겨야 돼요. 아, 내게 주시는 응답은 뭐다? 237을 살리라고 주는 것이다. 내게 주시는 경제는 뭐다? 하나님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곳에 쓰임받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내게 주시는 경제는 나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다. 우리 남전도에도 그렇고 산업성교회가 이제 작년 한 해 우리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회비를 모으니까. 조금씩 이제 경제가 쌓이는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가지 방향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을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경제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따로 조금 해놔라. 왜냐하면 이미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이미 늦는 거예요. 따로 떼어놔라.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치유할 수 있는 거 따로 있다. 요거 위해서 경제를 따로 준비해놔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경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분을 시켜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일에요,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미리. 유 목사님이 한 번씩 김광일 장로님 이야기 한번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닙니다. 경제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일을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아니, 교회 건축 다 해놨는데요, 근데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더라니까. 왜 모으냐 이러니까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건축하는데 필요할 게 아니냐.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미리 떼어놓는데요. 저 사람은 빛의 경제를 받을 이유가 분명하구나. 다른 말, 하나님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라도요, 미리 다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번째는 뭐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요 구역 공과 요 메시지가 작년 우리 여성 산업인 대회 그거 하고 이제 주셨던 그때의 시간표의 메시지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빛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느냐? 오늘 한번 보세요. 가장 첫 번째,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라.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니까요. 그렇잖아요. 경제는 우연히 되는 법이 없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한 시스템이 될 때 담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거 기도의 내용으로 주셨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냥 감난산에 오라 이게 아니고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뭔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을 불렀다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얘기했느냐? 너희가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는 거요? 미션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자들을 모아서 너희들 천국 간다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을 남은 인생,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지도자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0명이 전부 뭐 하는 거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는 겁니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집중하자 이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미션의 시스템이 있더라. 그 일을 두고 집중하고 그 일을 두고 훈련을 시켰다. 제가 한 번씩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서울에 두기고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두기고를 따로 모아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20분 정도 따로 합니다. 근데 두기고 때 메시지를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요. 우리가 보통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두기고 메시지는 달라요. 두기고는요, 오면 유 목사님이 뭐 하느냐? 건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건축에 대해서 다 조사해봐라. 성전 건축하는데 그게 쓰임받는 성전 건축이 있고 안 되는 건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 건축을 해서 응답받느냐? 조사해봐라.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다. 그럼 그냥 건축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조직하고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뭐를 빨리 갱신해라. 시스템을 갱신해라.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안 되면 이거 왜 재수가 없나? 타이밍이 안 맞나? 왜 안 되지? 이래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딱 갇혀져 있구나. 그럼 안 되는 게 아니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해외 캠프를 우리가 대학을 늘 들어가다가 작년부터 해가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훈련 받아야 될 계속 시간표가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우리 홍콩의 팀들 해가지고 따로 좀 집중 훈련 요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강 메시지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홍콩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학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다 모였길래 진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 된다라는 시스템으로 본다라면 다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홍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고 대학은 지금 뭐 그렇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만 계속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근데 초대교회는 미안하지만 더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이단으로 낙연찍 끼고 그들은 뭐 이미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 다 알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들은 안 되는 시스템을 본 게 아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본 거다. 그럼 되는 시스템이 뭐냐? 딱 하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되지더라. 너희가 훈련받아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따라오는 거다. 진짜 훈련은 뭐냐?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네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 봐라. 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정말 복음에만 딱 담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사람들이다. 되는 사람들을 딱 찾아야 네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안 되는 걸 계속 되게 하는 건 어려운 거다. 그거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신 스스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빛의 경제인데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내가 안 되는 시스템 속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 진짜 되는 시스템 속에 있는가? 그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한 게 맞다라면 24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니까 그건 24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향한 시스템이 어떤 거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역사하고 그 다음에 15개 날에 문이 열리고 그 시간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거는 3기업 중 하나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이 하는 업 가운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기업 중에 내가 하나는 내가 이거 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다. 3기업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렘넌트, 다프로, 세계 복음을 위한 문화적 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있다. 복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 기업이 있다. 작아도 괜찮다. 만약 선교 기업이다 이런 건요, 내가 작게 하는 이 일을 가지고 막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투자한다. 아예 따로 한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응답받은 거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올린 온전히 선교하는 것만 딱 투자한다. 이거는 여러분도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만 우리 렘넌트들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문화적 기업이라. 교회가 오래되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 경제를 가지고 뭐 렘넌트의 문화 뭐 그만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 뭐 교회 유지하고 막 이 수준이지.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때 꽤 우리로 말하면 진짜 렘넌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렘넌트들이 문화에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 자기 집 밑 옆에 그 옛날에 외양간, 외양간. 근데 외양간인데 소가 이제 다 팔려가 없어. 그러니까 비어진 외양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라고 주시더라고. 야, 누구가 주고 이거 있었는데, 근데 이걸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야, 너가 이거 가지고 누구 뭐든지 만들어 봐라는 거라. 야, 일단은 뭐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모아가지고 생각했더니, 야, 이 앞에 탁구장 만들고 우리끼리 이제 생각한 거라. 딱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전도하는데 이거 얼마만큼 귀하게 쓰임 받을 거냐. 이거 불신자 친구 들어가 탁구 치면서 전도 얼마나 좋냐. 그래서 기획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방학 때 모여가지고 이제 동네의 필요를 찾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뭐 해가 돈 벌지? 그러면 이제 쭉 수소문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양철 지붕. 근데 그 양철 지붕이 햇빛이 막 쬐면요 빨리 벗겨져요. 그래가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 우리 랩런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방학 동안에 양철 지붕 벗겨진 집에 가서 페인트 칠해주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얼마 받냐? 그렇죠. 우리는 학생이니까 디스카운트 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넘어오겠냐. 그러고 그거 교육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10집 정도를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그러고 그 경제 딱 가지고 하니까요. 그거 보고 그 왜 조금 어르신 애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감명 받으신 분들 돈 좀 더 보태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벽돌 쌓고 그 안에 있는 재료 다 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거 진짜 만들었어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짧은 거. 그래도 이거 있잖아요. 문화적 기업이 있잖아요. 문화적 기업.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책자, 문서 선교한다고 예수꾼 책자 만들고. 그때 우리가요, 참 많은 걸 도전했더라고요. 미션홈 만들고. 근데 그때 그 랩런트 때 경험이요, 평생의 마음에 남아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 있어.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도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요, 그때 이거 같이 헌신했던 친구들이요, 지금 보면 다 응답받아 있어요. 주의 종 3명 나왔죠. 대학 교수 2명 나왔죠. 그 조그마한 시골에 대학도 잘 못 가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올인하고 응답받았던 친구들이 평생 응답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교육. 지금 이제 하나교회 우리 서예 하시는 윤경호 집사, 이거 지금 도전해 가지고 응답받고 있거든요.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조금 도전해야 돼요. 선교 기업. 아예 내가 하는, 그렇잖아요, 사업 몇 개다 이러면 그 하나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교 때문에 드린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기업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한 가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3기업으로 가는 로드맵, 지금 당장에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응답받는다라면 어떻게 가면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게 쌓이면요, 그건 앞으로 큰 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힘주시더라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그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 생각을 품었다라는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 그러면 시간표 가지고 차근차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거 로드맵이에요. 어디까지요? 응답 주시는 데까지.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해라. 자,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 1순위가 복음운동이 되도록 해라. 요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잠깐 하더라고. 그 여성 산업인이니까 아무래도 여성 산업인들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남자들은 1순위가 이거 되는 게 조금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분들 가운데 이거 응답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 여러분들 기업 산업이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가 내가 복음 운동 때문에 이거 한다. 그러면 3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하는 거냐? 사단의 문화냐? 복음 문화냐? 앞으로는 이 싸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전부 재앙의 문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서는 순간 이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을 걸고 이거 하고 복음 문화 만들지 않는다라면 각인 뿌리 체질, 그렇잖아요. 언제 바꿉니까? 그래서 생을 그려야 돼. 복음 문화 만드는 데. 또 뭐 하는 겁니까? 2가지 중에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신전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2가지 싸움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우상경제 여기 쓰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운동하는 여기에 쓰임 받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거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 운동으로 시대를 증명했습니다. 회당 운동이냐? 우리는 RUTC, 렘넌트 운동이냐? 내 경제의 방향이 어디를 가지고 있냐? 복음 문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발판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여러분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거는 뭐 시간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작게 벌어도 사단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 뭐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시간표 속에 흘러간다라면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경제를 또 앞으로를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빨리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마치자. 찬송가 5